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멀리 화상 또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 됐네요.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 27절부터, 47절부터 57절까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자, 함께 할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가 유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노예에 가게 되면 선배 목사님들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목사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를 보게 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꾸 위로해 주려고 하시고 충고를 해 주시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데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증경 노회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에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이렇게 그 자립 대상 교회들에게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해 주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승리의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것이 기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힘겹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증조차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됐다 하는 것보다 정말로 실패한 사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을, 목사님의 그 실패 사례를 가지고, 힘겨웠던 사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나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치유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상담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들의 아픔을 헤집고 그 다음에 집요하게 거기다가 메스를 대고 너무나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제 입장에서는 직면을 시켜야지만이 변화가 있고, 직면을 해야지만이, 수술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봉합이 돼서 그 자리가 아문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추궁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아프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제게 아픔으로 밀려왔어요. 그래서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감하는 것을 늦췄더니 이미 그 단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서는 공감해 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된 일정이었으며 얼마나 힘든 과정인 훈련이었는지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견하기 때문에 좀 더 세워지라고, 좀 더 성숙에 가까워지라고 그 훈련을 밀어붙였던 것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다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지금 막바지 28장이니까 막바지에서 어느 부분이냐? 축복과 저주장에서 28장이 축복의 그 앞절은 지나가고 이제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의 징계가 이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소상하게 백성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생활할지를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면전해서 대면했기 때문에 시내산을 등반해서 그 많은 수십 번이나 되는 시내산 등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정말로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단다. 라고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질 거야. 그리고 또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거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이 예배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줄인데요. 배가 곱대 골문데요. 목이 마른데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다 헐벗는데요. 매사에 부족함 결핍을 느낀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태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너가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적군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너 나 섬기기를 싫어하지. 귀찮아 하잖아. 그렇지? 힘들어 하지. 멀리서 오는 것 피곤하잖아. 그렇다면은 좋아. 이제는 나를 안 섬겨도 돼. 그러나 대신 너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될 거야. 그 다른 것이 누구냐? 적군을 섬기게 될 거야. 그 적군은 어떠냐? 힘도 세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 땅끝에서 그 적군이 와가지고 너를 섬기게 될 텐데 너가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적군이 너에게 철멍에를 너의 목에 씌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침내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네?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돌이켜야 됩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고고고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원수를 여러분이 한번 섬겨보세요. 우상을 한번 섬겨보세요. 우상이 나를 조종하게 되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 합시다. 시간만 되면 10분만 지나면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나는 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중독의 이 우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담배를 끌어당기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합니까? 부유한 걸 원하고 있어요. 풍족한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선호하면서 그 땅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신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것 주세요.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그 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자는 아닌가.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어지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 몸은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것을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런 것,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흉악한 민족이, 그 용모가 아주 흉악한 그 민족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쳐들어와서 노인도 어린아이도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막무가내로 짓밟아서 너희들의 모든 토지, 소산, 가축의 새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곡식이나 포도주나 그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부유와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근데 그 예배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진심으로 와라. 순전한 마음으로 와라. 거짓되고 가증된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저주에 대한 목록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아직 징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 전에 저주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의 징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저주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저주가, 징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면은 국가적인 것이 질병이 있고요. 한재가 있고요. 전쟁에서 패하는 이것이 국가적인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난 산물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메뚜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풍우 재해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또 아니면 가뭄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 토산물이 제 몫을, 제 생산을 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국가적인 재앙이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빈곤과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질병과 국가가 멸망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죽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721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가 왔을 때 어떤 생활이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저들이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일은 나의 자식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삶아먹는, 그것을 먹거리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결핍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 강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다 약탈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도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경고 단계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죠. 여기서 내가 좀 더 진행하고 하나님 예배를 없이 여긴다면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풍족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너희들이 경계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띠띠고 가는 것, 그것이 너희 안에 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채우지 아니하시고 만족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기 전에 저 흉악한 민족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엄습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이 나라의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올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곡식, 포도주, 기름, 암장 새끼, 이 모든 양의 새끼, 소의 새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의 존립 위기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존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먼저 안정되고 나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 땅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하늘과 땅에서 비를 내리는 그것이 바로 곡식을 농산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많은 풍요를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저렇게 해야 돈을 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이 한 사람이 한 직업 가지고 안 되고 2개, 3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상 그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풍성함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요 수입이 있으면 10의 2조를 하고 있어요. 10의 1조는 주의 재단에 바치는 것이고 주의 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로 드리는 것이고 10의 1은 또 생활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 약자,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11조로 10의 1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는 자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있는 규모 안에서 쓸 줄 아는 지혜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것은 있죠.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풍족하게 넘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 중에서도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이런 절제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의 생활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것을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의 규례와 그 다음에 또 이웃을 돕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으로 누리는 복을 여기서 더 넘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농작물의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200배, 300배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그곳 가기를 모든 것을 목표를 삼고 목숨을 걸고 그 땅을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아니까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좋으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이렇게 열방의 한 민족을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산업이 무너지게 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엔 너의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돈을 벌려고 너무 경제 행위를 하려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경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견뎌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기회는 더 큰 것이 나에게 온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모세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호세야 선지자가 호세야 2장 8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족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새로운 풍족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도 알았고 모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알게 되셨죠. 알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죠? 그것 소원 이루어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빨리 줄 수도 있지만 빨리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물질을 주면 세상으로 가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다는 이 과정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는 것, 지금 현재 끼니 간 데가 없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메마르고 바닥을 치고 먹을 식량까지 떨어진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 한번 견뎌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오실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나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감정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그 감정에 홍수 속에 매몰돼 가지고 그 홍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눌림당해서 조급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인내하시는데 우리가 왜 인내를 못하겠습니까? 조급증을 주는 것은 악한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게 하고 부요를 자꾸 따라가게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딴 사람은 돈을 2천만 원 벌었대 1억을 벌었대 말하는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이런 징계의 내용은요, 점진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크고 중대한 것으로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못되면서 점점점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생활 가운데서 어느 곳이 뚝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뚝, 마음의 뚝, 생활의 뚝, 환경의 모든 뚝들을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뚝이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생활을 무너뜨리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려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이 공동체에게 가지 못하도록 나의 작은 뚝은 어디에 있는가? 내 구멍 뚫린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내가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내가 공평하다고 하면서 여차지 가면 기회주의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것을 내가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바뀌어지는 나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속에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의 일도 그렇고 나 개인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모든 기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고난은 질이 멸렬하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서 나를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으로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셨느냐? 주일마다 일자리를 가야 되는 것, 이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몬신을 섬기러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만몬신을 섬기러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온갖 지사하고 온갖 그 생명을 말살시키는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짓밟힘 당하면서 그 돈을 걷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힘겨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포로들이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장을 만들어드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않았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래야만 되니까 라고 하면서 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거나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늘 결핍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 하는데 거룩한 주일에도 기웃기웃 거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지금 세워지지가 않아서 많은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 생활 원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배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을 버립시다. 풍성하게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 먹고 남는 것,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